내 입이 축복의 이름이 되게 하라. 내 이름이 축복을 이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입술이 항상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언어는 복을 전달하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우리 언어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언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공장에서는 자동차 부품을 하나하나 조립해 가지고 그걸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게 되는데, 잘못 조립된 것을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하자가 생겨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3번 동일한 하자를 겪으면 새 제품으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가전제품 하나를 사려면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거든요. 선택 한번 잘해서 10년 동안 가전제품을 잘 쓰라 그런 내용인데, 요즘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같은 경우는요 2년을 넘지 못하지요. 2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또 이것저것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서 오래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디서 생산됩니까? 어머니 태로부터 생산되지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게 됩니까? 첫 번째 부모 교육을 받게 돼요. 부모로부터 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엄마를 배우고 아빠를 배우고, 배워가면서 부모로부터 받아지는 것이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영향을 끼치거든요. 부모는 자식에게 선생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참으로 중요한데, 잘못되어진 가정교육은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하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인데,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는 부모의 교육이 철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김준호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렸을 때 무던히도 가난했답니다. 물론 뭐 그때 당시에 거의 모두가 다 그랬죠. 거의 그렇게 모두가 다 가난한 시절에 학교 운동회가 있는데, 운동회 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어머니가 도시락을 안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오늘 운동회인데 도시락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런 것 정도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한참을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도시락이 없으면 그냥 가지,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때 형편이 그랬던 거죠. 싸주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싸줄 것이 없어서. 그래, 눈치껏 안 싸주면 그냥 가지,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마음이 일생 동안 그로 하여금 자기가 홀로 서기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스스로 해결하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들이나 또 지인들이 도시락을 싸고 음료수를 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그렇게 왔더래요. 점심시간이 되어졌어요. 본인은 도시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인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이 말이 생각이 나서 운동장으로 달려나가서 나무 가지를 2개 딱 꺾어서 껍질을 벗기고 젓가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장 여기저기서 이제 점심 먹는 모습 보면서 이 친구 저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풍성하게 싸운 도시락들을 보면서, 친구야 나도 한 입, 너도 한 입 하면서 몇 친구들 만나고 다녔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했지요. 그리고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가난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일생 동안 생명을 바치며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교육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뭘 보이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자라는 성장 과정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복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귀한 일들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일생 동안 이 축복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승리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월요일 날인데 한참 지나니까 좀 새롭지요. 사람들은 월요일날 이미 다 선물도 받아버리고 월요일날 이미 자식들로부터 감사하는 일들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지나서 오늘 새롭게 또 어버이날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역으로는 첫째 주일은 어린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주일,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네 번째 주일은 가정의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되지만 영적 교육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육신의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고 우리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죠. 우리 아버지는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는 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 무서운 사람.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거의 우리 시대는 다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보니까 아버지를 친구같이 지내더라고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런데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냥 같이 지낼 땐 친구 같아야 되고 부모가 자식에게 선생이 됐을 때는 철저해야 돼요. 왜요? 우리 자식들이 사회에 나가서 홀로 서기 할 때 자식에 대한 가장 확실한 교육을 시켜줘야 그들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모로부터 그런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공무원이셨던 아버지가 얼마나 엄했던지 저는 우리 아버지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엄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내게 가까이 하셨고 늘 웃었고 늘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다정한 어머니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시골을 내려갈 일이 있어서 내려가봐도요. 그때는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아버지가 요즘은 안 계시니까 너무 허전해요. 친구들이 모였고 다 가족들이 모였어도요. 뭔가 그냥 텅 빈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 사랑하기를 부모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항상 여러분이 축복 전달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형제인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민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항상 축복하세요. 너는 잘 될 것이다. 세상에 나가서 너는 스스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셔야 돼요. 이기고 승리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항상 도우심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기를 여러분들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절에 기록된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베레카라는 복인데 음식에도 복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그만큼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어려운 세상 가운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먹을 거리가 없어서 어려운 상황을 겪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어진 음식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심으로 거둬진 것들로 수확된 것들로 우리를 먹게 하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항상 부모가 해준 음식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음식이 너무 풍성해서 먹을 거리가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먹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권해도 안 먹는다고 나는 입에 안 맞다고 맛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이 타잖아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저를 우리가 먹는 것에도 항상 축복하세요.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베레카라는 복은 온갖 좋은 것들, 실제적이며 현세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온갖 좋은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누가 내게 이걸 주신 것인지, 이 세상 모든 이치가요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 어머님의 솜씨, 그리고 우리 아버님의 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 가운데 하나님이 만약 비를 일정 기간 내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햇볕을 가려버리시면 아무 농사도 제대로 될 농사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 어머님의 음식 솜씨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아버지의 수고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는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시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시간 귀한 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한 나의 부족했을 때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복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너를 지키시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장해도 지키기를 원하시잖아요. 나이가 100세가 넘어져도요, 여러분 그 자녀가 80이 되어져도 자녀에 대한 부분은요, 너 나가서 밖에 가서 조심하고 다녀라. 아니 자식이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이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호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와 지키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함께 보십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온갖 주의를 기울여 보존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뭐 그런 가시 울타리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 저희 자랐을 때를 보면 시골 가면 거기가 다 울타리를 가시나무로, 탱자나무라고 그러죠.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 놨어요. 왜? 외부로부터 뭔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놨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오늘 지키다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 말은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 자녀들을 두기를 원하시잖아요. 가장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자녀의 보호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응애응애하면서 성장하면서 눈짓 발짓하고 이제는 눈을 맞추고 어느 정도 목소리를 알아듣고 여러분 꼼지락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자녀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자녀들이 그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얘를 언제까지 지켜줄까 생각하잖아요. 요즘들은 결혼이 너무 늦어서, 여러분 결혼이 40대 이후에 결혼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식 지키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졌잖아요. 저희들이 결혼 정년기는 23세부터 25, 26, 27 이때가 꽃다운 나이라고 해서 그때 결혼 안 하면 결혼이 너무 늦었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40이 넘어서 결혼들 하니까 자녀들과 관계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졌잖아요. 또한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졌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너를 언제까지 지켜줄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지키기를 원하신다고요? 영원히 지켜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원하시지만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합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 말은 여러분 지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꺼풀은요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 눈에 외부적인 어떤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닫아서 내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처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지키고 계시다, 그런 사실을 꼭 믿으셔서 저는 이번 금요일에 우리 두 집사님이 우리 현대아파트에서 이제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모퉁이 가장 좋은 곳에 텐트를 치고 또 많은 모델들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저 젊은 나이에 그래도 가장으로서 가장계를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도 좋았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가 가서 보니까 종일토록 하나도 못했대. 한 5시 좀 넘었어요. 제가 도착한 시간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했냐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그래서 6시 조금 넘어서 사람들이 온다고 약속을 몇 분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했대요. 힘주세요. 우리가 뭔가 하려면요 뭔가 처음 위로가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딱 마쳤다니요 제가 일어서기도 전에 한 분이 오셔서 바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지키셔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늘 저는요 이제 많은 차량들이 있죠. 그러면 차량들 사이에 제가 주차하려고 딱 들어가면요 주차장에 하나도 빈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딱 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차 댈 때 좀. 그러면요 바로 앞차가 시동을 딱 걸고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이고 지가 나갈 시간 됐으니까 나가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나 차 댈 곳이 없는데 저 차를 빼내고 나를 거기에 넣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감사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늘 감사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나를 지키기를 원하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시라고요. 항상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기를 원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성경 기록된 말씀의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나를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내 얼굴을 당신이 친히 보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늘 보기를 원하신다. 우리 자녀들이요 어버이줄이든 어떤 행사가 있든 아니면 생일이든 우리 부모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고, 그러나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엄마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엄마 생일인데 못 가봐. 그러면 아니 괜찮다, 바쁜데 뭘 오려고 그러니. 그렇지만 마음은 어때요? 보기를 원하세요. 빈손으로라도 와서 한 번만 대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뒤에 칸을 막고 한쪽에 조그만 이렇게 칸이 있어서 거기다가 방을 만들어서 저 하나밖에 없는 딸을 방을 거기를 내줬는데 뭐 전혀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겨울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근데 교회가 이제 그거 외에는 다른 공간이 없어요.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밥을 먹는데 뒤에 탁자에서 밥을 먹었고, 그러니까 다른 공간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거기서 일어나서 따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저도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은 바쁘지. 근데 한 공간을 같이 써야 되니까 아침 되면. 그러면 빨리 안 나오면 내가 얼마나 급한지.
예배 시간 다 돼가면. 그때 내가 상처 줬던 일이 있어. 예배를 중심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한번 말로 상처를 줬어. 그 일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아. 좋은 공간을 제시하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외에는 다른 곳에 갈 데도 없는데 나는 나대로 마음이 바빠서 빨리 안 나온다고 소리쳤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그 빛을 내게 비춰주기를 원하세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태를 중단시키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말씀 주세요. 예, 제가 말씀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믿고 여호와를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날뛰는데요 정말 자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뛰는 그 송아지를 비유하여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 아장아장 걸을 때 보면요 여러분 그 걸음마 배우는 그 시간 또 걸음마를 배워서 그 걷는 그것들이 얼마나 좋아서 아무 제한 없이 그냥 이것저것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불안해서 손을 잡으려고 하면 손을 뿌리치고서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쯤 되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내 눈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게서 당신이 눈이 떠나지를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러나 엄마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한번 가고 보시고 아빠가 보이지 않는 곳에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좀 멀리 가서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을 허랑방탕하였다.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 시간을 가르쳐 말고 좋은 시간 소비했다 허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너는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잘 아신 대로 은혜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러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카리스는 아랫사람을 향해서 상처를 굽으리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이고요. 신약의 카리스는요. 아무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 베푸신 선물이 호의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난주일에 우리 은율이 어린이집에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초청했어요. 어린이집이 좀 외딴 곳에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두 분이 가셨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가셔서 융숭한 호의를 받고 왔어요.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게 할머니 할아버지 발을 씻겨드리는 그 고사리 손으로요 대를 가져다가 발을 씻겨드리는 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죠. 수족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가장 어떻게 보면 몸 전체에서 손 닿기 어렵고 몸 전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친하게 잡아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을 씻기는 그 손자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감동됐을 거예요. 눈물 났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늘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낮고 천한 인간
향내나지 않는 인간, 세상 가운데 찌들고 세상 가운데 이것저것 다니면서 냄새나는 인간들을 그 발을 씻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축복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늘 이 선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6절 말씀 더 보십니다. 2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오늘 제사장인 형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오늘 시간 이같이 명령하여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그 능력의 축복을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의 역할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너는 잘 될 것이야. 너는 세상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 너를 도우실 것이야. 너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라. 이렇게 늘 자녀에게 명령하세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피취자보다 특별하고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열정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시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내 마음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아가서 1장 5절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솔로몬과 술람이란 여인의 관계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또 시적인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가서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햇빛에 쬐어서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 계달의 장막같이 되니까 포도원지기로서 삶의 현장 가운데 찌들어서 얼굴이 검게 탔을지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아름다움으로 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예쁘지요. 그렇게 보면 아이고 얘 똑똑하게 생겼는데 그 말은 뭐예요? 안 예쁘다는 이야기예요. 아 우리 아들 멋지죠? 그러면 아이고 멋지네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이고 얘가 씩씩하게 생겼네요. 그러면요 걔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내 자식은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내 자식은 세상에 제일 귀여워요. 그 사람은 내게 그렇게 안 입을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 소진이 왔는데요, 이쁘잖아요. 근데 내가 이쁘다고 하는데 자기 어머니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잖아요. 낳은 아버지는 얼마나 예뻐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자가 누구요? 오늘 여러분 와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입니다.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신 것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성교에서 오늘 이제 어르신들 감사해서 꽃을 준비해 놨고요. 또 조그마한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다른 건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줬는데요. 이번 연도에 처음 달아본 카네이션. 어버이날은 못 받았어요. 왜요? 교회는 오늘이 어버이날이니까.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좋은 선물보다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평강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들이 사는 성도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읽으시고요. 나의 부모도 내게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한 나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